그 성경의 미닝을 또 이렇게 함께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거죠. 엔또 슈샤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전인가요? 여기 미국과 캐나다에도 소개되었던 사일런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소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있게 되었는데, 무비가 있었는데 그 엔또 슈샤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의 언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 힘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게 되는데 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는 사랑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이 없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이블로 돌아가게 되면, go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는 크리스찬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몇 프로? 2%. 근데 이 일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모럴, 그리고 에틱 레벨이 하이 레벨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노블한 고상한 사람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엔또 슈샤코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대로 살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이블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only 텍스트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의 유일한 그러한 교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말하게 되고요. 성경을 향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었을까?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을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반에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넘버 1입니다. 예림, 김예림, 김씨인 거 알죠? 첫 번째 읽어주세요. 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여인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매튜,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 북커브 조한 누가 썼어요? 요한, 존이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사람의 말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프라이빗을 위하여서, 프라이빗 베네핏을 위하여서 쓴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움의 목적을 갖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감동 가운데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설명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어서, 저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 혹은 라이터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쓴 것이지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과 경험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하게 되었으니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저자라고 이렇게 어서라고 부르지 않고 라이러, 기록자라고, 기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지게 되었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영재,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서부터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다이버서티,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nd unity입니다. 또한 통일성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목적과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해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66권,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 그리고 시간의 갭이 얼마나 걸려 있어요? 1500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과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면은 디모데후서를 기록된 것에 그 시간의 갭은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의 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쓰여지게 되었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게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 여러분의 아기들이 이제는 여러분처럼 20살,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향하여서 샌데트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목적입니다. 넘버 1,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여름 넘버 1. The Bible is not an encyclopedia of the civil affairs of life. It has a clear purpose, salvation. 클리어 퍼포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셀베이션이죠.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죄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어둠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빛의 아들과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틀 이렇게 existent, whole 이렇게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삶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더 이상 죄가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는데 겁이 나요. 자신이 없어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오버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서 한자말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하면 WHOLE, whole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름 Book of John chapter 20 한번 읽어주실까요? There are many other miraculous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which are not recorded in this book.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예, 이 모든 책을 기록해 놓았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넘버 2 목적 다운. The Bible was given to make us perfect people and perfect good deeds. 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며 good deed, 발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컨 티모시 디모데후서 3장 세컨 티모시 챕터 3 한번 읽어 주세요.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m you learned it,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해 놓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언제나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려운 그림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성경의 구성입니다. The structure of the Bible. 바이블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구성 이렇게 보면서 다이어그램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실까요?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요? 흐리죠. 제네시스, 욥. 이게 크로니컬 뭐예요? 크로니컬 오더입니다. 연대기적 순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욥 예를 들면은 이 욥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 미들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욥은 언제 시대 때라고요? 패트리아트 에라, 족장 시대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비포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뭐라 그래요? 원역사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BC 4000서부터 2166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비포 에브라함이죠. 애프터 에브라함서부터 뭐라 그래요? 족장 시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족장 시대 패트리아트 이라라고 하는 것이고 엑소더스, 네비티우스, 넘버스 그리고 신명기 드테로노미 이렇게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엑소더스 시대 때의 이야기고 조아슈아, 저지, 루스 이거는 랜드 오브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히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킹 데이빗, 킹 사울, 킹 데이빗, 킹 솔로몬 그리고 두루두루 이렇게 나오게 되다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코리안처럼 노스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스 주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던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또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프로펫,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스 이스라엘 때 액티브하게 활동하게 되었던 레프리젠터티브 프로펫이 누구라고요? 아모스, 호세아이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서 했어요? 남유다. 왜 남유다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선지자가 많았을까? 예언자가 많았을까? 게스해 보세요. 남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주루살렘이 있잖아요. 주루살렘 템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건하게 살면서 택함 받게 되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중요한 이것이 어디냐면은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바벨론 시대 때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애프터 캡티비티, 포로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뉴랜드에서의 이렇게 정착하는 성경에 대한 설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가이, 스가랴,
말라키라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구약으로 기록됐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올드 테스먼트는 how many books? 올드 테스먼트 how many books? 왜 나하고 눈을 안 맞추는 거야? How many books in Old Testament? 39권. 그래서 39권이고요. 아까 66권이었으니까 66권 빼기 39권 하면 시작은 뉴 테스터먼트는 몇 권이 되는 거예요? 예? 27권. 그런데 그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39권 곱하기 3, 9, 27 이렇게 해서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구약에 아까 이야기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해프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면은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다 카톡으로 갔죠. 그것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도표 보게 되면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역대기들이 있게 되고요. 캐릭터 책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따라서 이렇게 세퍼레이트해서 나누게 되었던 책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그때 나오게 되었던 책들이 있게 되고요. 이 역사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예언서가 있게 되고요. 또 이것은 뭐냐면은 와이즈 리터러처라고 말하게 됩니다. 와이즈 지혜로움에 대하여서 위즈덤 혹은 위즈덤 리터러처라고 하여서 지혜에 대하여서 주게 되었던 말씀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퍼시 예언에 관한 말씀의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도표. 이것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누게 되었던 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엔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 가스펠 북 오브 가스펠 몇 권? 4권. 매튜, 마크, 루크, 존. 이 4권에 대하여서 4권이 있게 되는데 about the God, about the Jesus Christ. 예수님에 관하여서 쓰게 되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쓰게 되었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ascended,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게 되었던 제자들이 기록되었던 그 이야기가 액츠,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액츠에 나오게 되었던 긴 시간 동안에 거기서 활동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폴이죠. 그렇지만은 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가 있어요? 존도 있고요. 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네로스라고 말합니다. 네로스, 편지들이라고 말하게 되고, 유식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서신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편지를 쓴 것은 안녕, 잘 있었어? 나 빵 사 먹으니까 맛있더라. 너는 거기 먼 곳에 있으면서 잘 지내지? 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갖고 쓰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편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더 정리가 쉽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액티비티, 이 액티베이션, 이 활동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액츠라고 하는 한 권의 책에 나와 있게 되고, 이 편지에 보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겉면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책이 뭐예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의 특징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캐레스틱 이 특징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버원, 세희 간사님. 영생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이죠. eternal life,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꼭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쭤볼게요. 세나, 어떨 때는 같은 10분이 1분처럼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같은 10분이 1시간처럼 2시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지루할 때가 있죠. 그것이 사람이 시간을 경험할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기껏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아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래 100년을 못 살고 80년 90년을 살아도 70년밖에 못 살아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고 이걸 제작하고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가운데 내 삶을 기쁨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보람과 감격으로 사는 것이죠. 야, 이런 거 만들면 케미칼이 있어서 네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이터너티가 100살이 아니라 70살로 60살로 끝날 수가 있어. 그러니 이런 거 만들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싫어. 내게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용하게 이것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셀비어이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백해서 예레미 2번 넘버 2.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위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별과 것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목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우리 사는 콘도에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 제가 맨날 자, 우리 집 사람 보라고 들으라고 그럽니다. 잘생겼다,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집사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한테 그렇게 선포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머리가 틀어졌는가 아니면 옷의 카라가 잘못됐는가 라고 하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거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하여서 용기를 주고 셀프 컨피던스,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에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살펴보느냐? 내 삶의 모습이 온전한가 바른가 반듯한가 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게 되면서, 내가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오늘도 날씨가 춥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설명도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실래요? 예림.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온전한 거울이니 우리는 말씀 속에 잠긴 추악한 실상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므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성행을 이루어가겠느냐. 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영재 부르시는 능력 그랬습니다. 아유, 이거 다 올렸네요. 마태복음 4장 18절서부터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걷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 여쭤볼게요. 이때 베드로가 피로가 꼭 성경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콜 당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콜 예수님이 부르셔서 콜 당했어요. 사이먼 콜드 피로 이렇게 부르게 피로라 부르게 되는 사이먼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더 많았을까? 베드로가 더 나이가 더 많았을까? 에? 예수님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살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몇 살이라고요? 30살이었어요. 피로는 이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피로스가 머더인로가 이렇게 아플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그 장모를 향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요 앞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결혼도 하게 되었고 동생도 있게 되고 챙기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생각하기를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이 한 살이 중요해 안 중요해?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10년 지기가 다 친구라 말하게 되지만은 여러분들 나이에 보게 되면은 쟤는요 6살, 7살에 학교였고요. 나는 8살에 학교였어요. 그래서 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그걸 갖고 따지고 들어오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그냥 고백하게 되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 나 따라오면 고기 대딱 많이 잡을 거야.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 관심사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패밀리를 서포트하는 것이 그의 목적일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ll make you fishers of the ma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몰래 버렸어요. 보트에. 이거 요새 여기서 보트 하나 살려면 얼마야? 한 10만 불 가겠지. 10만 불짜리를 내어버려 두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를 뒤로 해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응답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자, 마가복음 1장 40절서부터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예, 네프로시 이렇게 나병이 걸리게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 병을 깨끗게 해달라라고 말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야 일로 와봐. 이 약 바르고 이것도 치료해보고 이것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모션을 많이 취하고 다양한 액션을 취하신 다음에 그를 고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Be clean. 이 말 한마디 하셨는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황하 여름 무슨 능력이요? 예, 변화의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 시작. 예.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So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gladly.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sinner." But Zacchaeus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4 times the amount."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 다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은 리스판스가 하나 있게 되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 마이 프라퍼티의 하프를 나눠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지갑에 만약에 20불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10불을 나눠주면서 반을 나눠주는 거죠. 이걸로 너희들 커피 사 먹어.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내 지갑에 1000불이 있어요. 2000불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1000불을 줄 테니까 니네들 마음껏 밥 사 먹어.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도 받아야, 퍼밋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도 낼 것도 없나, 뭐 할 거 없나 라고 하는 계산해보고 따져볼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라고 하였지만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하이 포지션, 높은 주위의 사람이었고 she was a rich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향하여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막 재촉하고 야, 돈 좀 내놔. 너 돈 많은 놈이 왜 돈 갖고 이렇게 징여놓고 살냐. 그러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은 그들 이 삭개오와 함께 어울렸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다운? 예, 용기를 주는 능력, 격려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크 챕터 12.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Many rich people threw in large amounts, but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2 very small copper coins, worth only a fraction of a penny.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They all gave out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 all she had to live on." 네, put in everything 그랬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남들은 헌금함에다, 저기 헌금함 있죠. 자, 헌금함에다가 그 말을 이렇게 코인, 골드 코인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골드 코인을 넣으면은 뭔 소리가 나요? 돈 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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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뭐예요? 골드 코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와우! 아무개 씨가 헌금을 하는데 골드로 하네.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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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찰랑. 6개, 7개 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많이 헌금해? 그런데 가난한 가구가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던 건 뭐예요? 브론즈. 칩한 거죠. 그런데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딸랑, 딸랑. 됐지? 아이고, 저 여자는 2개밖에 안 했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도리어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면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서 살게 하신 거죠. 마지막 5번째 뭘까요? 하나가 또 있구나.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The power to defeat Satan. Satan. 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예, 세위관사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코테이션하면서 사탄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영어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봅시다. 영어로 스크린에 올려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결국 나의 존재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불교 신자가 되었으면 금강경도 외워야 되고요. 여기 외워야 될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만일 유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서삼경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하나만 주어졌어요? 바이블 한 권의 책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제였던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서 그 안에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